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읽으신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인을 위해 값을 지불하여 그 죄인을 그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는 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량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종살이를 시켰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큰 만행을 저지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리하여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값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압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으며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량과 대속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으실 수 없고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처럼 피는 생명을 뜻하며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싹신 사망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값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인이 받게 되는 형벌은 사망인데 그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혼이 죽어 하나님을 향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이며, 두 번째는 육신이 죽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영원히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망의 고통과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차 임할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보시며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형 선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인 우리를 대신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중 뒤에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버림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영원히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 외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적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신 모두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죽기 전에 알리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불하신 피값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피값이 아닙니다.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그 많은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값이 무한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불한 값은 무한한 값입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지불하신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하며, 그러므로 그 값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값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순종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평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터이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완성이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지불하신 이러한 값으로 인해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었고 여러 가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7절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이 죽어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책들에서 다 지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사망과 형벌이 다 사라져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풍조에서 해방되어 교회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져서 그 위대한 승리로 인해 그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어 성령을 따라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무한한 피값으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 자유는 곧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핵심은 바로 6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한 자유를 자녀로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에는 이러한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그 의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과 연결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창세전 영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 곧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량과 죄사함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9절 말씀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데,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밀로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되었고, 그나마 그 비밀의 참뜻을 바르게 알고 믿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였는데, 이 사건은 9절 말씀처럼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대사건이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아나니아의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회개한 사도 바울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도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그 비밀을 믿고 믿음으로 밝히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알려주심과 성령의 역사로 믿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로 인한 속량과 죄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하여 진리의 눈을 떠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매일 되새기며 사는 삶이 자녀됨의 삶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핵심과 기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된다는 것은 다시 머리됨 아래 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한 사형수가 되었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속량하셨고, 모든 반역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핵심이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후 그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장차 태어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자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총합이 바로 비가시적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다 이루신 의로 영화롭게 하셔서 자신의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무한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불한 값은 무한한 값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값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지불하신 그 무한한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몸인 성도들이 모두 영화롭게 되는 그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 때 아담의 타락으로 실패되었던 그 일을 그 무한한 값으로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으며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그 교회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 교회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모든 지혜와 총명은 모두 이 마지막 날의 완성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계획, 우주적인 규모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이러한 교회의 완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그 은혜와 자유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들어가게 된 교회와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된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그 복됨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주적인 계획을 성경 계시로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믿어 알게 하신 풍성한 은혜를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터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모든 진리와 성경 계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된 그리스도의 속량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속하게 된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 주일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피값이 지불되어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이며 그 무한한 피값으로 건진받아 있게 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한한 값으로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속량을 받았고 장차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교회됨, 즉 우리의 하나됨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동시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러한 영생의 소망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의 일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고 의지하셔서 감사와 소망이 날마다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십자가 값으로 저희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우리의 미래의 삶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자녀됨의 특권을 날마다 부지런히 성실히 누리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함께 교회된 지체를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미래에 있을 그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